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안 했습니다. 전신갑주 세 가지. 6장 14절에서 17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허리띠, 호심경, 신에 대해서 했습니다. 허리띠는 느슨한 기분을 없애고 집중하게 하는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말씀의 허리띠를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끄리낌 없는 삶을 살아라, 의로운 행실을 가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입니다. 신은 평화로운 신,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할 때 능률이 오르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군장은 방패입니다. 방패. 당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화살이죠. 화살. 특별히 불화살을 쏘게 되면 나는 안 맞아도 집이나 배나 또는 성전에 불화살이 들어와서 불이 퍼지게 되면 그것도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당시에 무서운 무기는 불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패지요. 방패. 여러 사람이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낸다면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에게 특히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격합니다. 그 집중적인 공격에 그것도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퍼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함께 무너지지요.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바로 방패, 특별히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결국 마귀는 도망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의 말씀을처럼 삶 가운데에 그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구는 생명과 직결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보호함으로써 앞을 정확하게 주시할 수 있고요, 또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라, 싸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언젠가는 가는 인생, 그래 내 인생 천국 가잖아, 남은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강한 도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332쪽.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로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투구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군장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검, 칼. 칼옷이 어떻게 싸웁니까? 방패만 가지고는 싸울 수 없죠. 막다가 결국 쓰러져서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방패로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장비 중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오면 그것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검입니다. 이 검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손에 딱 쥐어지면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칼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칼은 무디고요, 사과 하나 깎지 못할 정도로 이빨이 다 나가 있으면 그 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칼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매일매일 작업 중에 한 가지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석 장씩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 동안 거의 이 한 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득안시합니다. 잘 읽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성경을 66권 중에 한 권조차도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권. 하루에 3페이지를 꾸준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읽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집회를 통해서 듣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듣다 보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회자만큼 그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꾸만 읽어야 합니다. 이게 내한테 맞든 안 맞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을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쇠퇴해가는 사람들처럼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냥 말씀을 듣는 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무공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칼을 아무나 들 수 있습니까? 또 스승들이 칼을 아무나 들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목검부터 지게 하고요. 목검 지기 전에 많은 수련을 하게 합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무거워서 못 지고 또 함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휘두르다가 아무나 다치니까. 아기에게 칼을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 수 있는 내공을 지녀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데나 말씀을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데나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마치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면 내 눈에 눈곱이 끼었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고 하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얼굴에 막 꾸중물이 묻었고 뭐 수염이 덜 깎였고 막 한쪽이 안 깎였고 막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다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 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괴로운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성령의 검이 말씀을 막 휘두르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검을 잘못 휘두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다 맞는 말이라고 막 뱉어내고 막 읽어 제끼고 네가 이래서 틀렸다 아이가 이러면서 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검 말씀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드러내고 위로하고 싸맬 수 있는 그런 칼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의사의 칼이 돼야 됩니다. 메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암덩어리도 고치고 찢어진 곳을 낫게 하고 또 뭐가 난 것은 깎아서 이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검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잘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검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겨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살을 막고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막아내고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